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특별히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 때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대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교회가 좀 지나면서 좀 많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이런 고민들도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왔고요. 또 너무 이렇게 귀한 지체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찬양팀과 리액션 담당자들,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거나 집회 참여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굉장히 써야 되는 일인데, 순간순간 그냥 좀 오버스럽더라도 혼자서도 아멘 하시고, 또 옆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과 이렇게 붙들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고요. 우리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드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이기도 하고, 아마 리더십들이 또 이렇게 어떤 의무감으로라도 또 오늘 아마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이럴 것 같은 마음이 커서, 오늘은 좀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또 잘 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련회 집회, 저는 강의도 좀 집회처럼 하는 좀 약점이 있긴 하지만 제 딴에는 거의 강의식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내일은 또 우리 말씀 앞에서 조금 더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 사역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이미 2017년도 때 고등부였는데 지금 벌써 청년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이 있을 땐 100명이라는 목표 또는 70명이라는 목표를 두고 막 열심히 사역합니다.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사역의 목표와 사역을 위해서 막 하다가 이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 역시 옛날 이 목회자들, 카리스마 있었던 목회자들 또는 내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구나라는 한계에 부딪힐 때 주변의 동역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우리 좀 이거 해보자. 그래서 막 사역적인 비전도 나누고 해서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이제 같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에 그 갈등도 일어나고 분열도 일어나고 영원한 동역자일 것 같았는데 한 1, 2년 지나니까 서로 뭔가 식어져 있는 상태를 딱 경험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역에 열심을 품었군요 하면서 기도로 돌아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더 사역하면서 그랬던, 물론 기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렸던 건 아니지만 어떤 저의 초점이 진짜로 하나님께만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게 돼요. 혹시 우리의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을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하진 않았는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뭐 100명 정도 나오다가 코로나 있으니까 한 뭐 7, 80명, 2, 30명에 대한 숫자의 증거에 대한 어떤 고민은 있지만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은 내가 정말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마 리더들도 그런 고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사역의 원칙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미 제목에서 다 느꼈겠지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목이 기도, 공동체, 사역입니다. 우리는 어떤 미션, 그래서 사역적인 어떤 비전을 가장 먼저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죠. 저희 청년부 얘기를 조금 하면 비슷해요. 제가 갔을 때 이제 한 3,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있었어요. 부임했을 때. 제가 딱 근데 부임을 했는데 그 해 행정 리더, 저희로 하면 임원인데, 임원들이 총 7명 중에 3명이 남아 있더라고요. 4명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너무 버겁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사역을 막 열심히 하는 이제 분위기의 교회인데, 이미 너무 지쳐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3명만 자리를 지키는데 그 3명도 눈물로 거의, 혹시 오늘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막 나까지 빠지면 우리 공동체 무너진다, 이런 마음으로 막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저에게 주신 비전들과 생각들을 생각했을 때 이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게도 그러나 여러 사역들 또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서 새신자들이 제법 좀 많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온 새신자들은 3분의 1은 진짜 예수님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완전 초짜들이 한 3분의 1이었고요. 또 3분의 1은 수평 이동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돌려보내기도 했는데 이게 좀 막을 수 없는 게 본래 섬기던 교회에서 양육도 없고 우리 영성일기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절대로 안 떠나겠죠. 그런데 이 양육도 없고 어떤 채워짐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소진되다 보니까 탈진해서 고민하다가, 심지어는 어떤 자매는 자기 다니는 교회에서 자기가 이 신천지에 한번 빠질 뻔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그 충격을 받고 나서 이 교회에 이 양육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실망해서 저희 교회로 온. 그런데 저희 교회 와서 양육 모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러나 양육 모임 참여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또 3분의 1 정도는 교회를 떠나고 탈진하고 또 상처 입었고 권위에 대한 상처 때문에 떠나서 한 5, 6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가까이를 방황하다가 저희 교회에 다시 오게 된 케이스들이었어요. 이 멤버들 이렇게 할 때 이게 그러니까 방황자들이 많이 오는 편이니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이미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거의 노려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새 친구 팀이 있는데 거기 이제 4중간 교육할 동안도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계속 노려보고, 설교 시간 때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대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의 사역의 비전들을 생각했을 때 좀 더 훈련되고 군사가 돼서 정말로 이 부산 지역에 너무나 복음화율이 낮은 채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청년들의 복음화율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하나님 정말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막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도전해왔지만 도무지 그 딱딱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그들은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사귀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되게 만연하게 그냥 열심히 우리 멤버들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방황해서 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많은 사역적인 열정을 품었다가 그냥 사그라들거나 또 꺾여버리거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전엔 숫자로 보였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되고 어떤 사연 때문에 저렇게까지 이 반항적으로, 근데 꼭 교회는 와요. 이렇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 심리가 뭘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을 다시금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권위자나 능력 행하는 자, 복음서에 그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예수님 닮는다 하면 그죠? 찬양인도 한번 하면 막 눈물이 팍 쏟아지고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그분은 능력을 행하시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기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바른 사역과 삶의 원칙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기도였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이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할 때야 얼마나 많은 권위자들에게 상처 입고 또 이 도구화돼서 어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나의 아픔이나 내 젊음을 정말 불살랐는데 어느 순간 취업도 안 되고 내 앞길이 막히기 시작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뭔가 퇴물이 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섬겼지만 나이가 차가니까 예전에 중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던 애들이 막 임원을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여기서 버텨낼 수 없는 어떤 그 분위기와 뉘앙스를 느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신의 그 오랜 시간 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힘썼던 많은 시간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마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굉장히 권위에 상처받았던 이 청년이 있었는데 꽤 유명한 교회예요, 사실. 근데 왔어요. 굉장히 침묵으로 일관했던 형제였는데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귀 기울여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에게 지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시작할 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가 굉장히 예쁘장한 그 편지지에 저한테 편지도 몇 번 보내줬어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 형제가 브리더로 세워졌어요. 저는 저의 구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멤버의 전 리더화. 네. 여러분 모두 리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초대이고 그리스도인 됨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복음에 더 헌신하고 어떤 영혼을 돌아보고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을 받은 위치가 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이 쓴 편지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토로하고 또 권위에 대한 상처를 나눌 때마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이미 변명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헌신해 보겠습니다 해서 작년에는 특별히 또 리더로 세워졌었는데 그 리더 밑에 자랐던 부리더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올해 리더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미신적인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욕망,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또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편견, 쟤는 저럴 거야, 쟤는 이런 아이일 거야, 모태신앙이니까 진짜 못하는 신앙, 약간 그렇게 바라보든지, 이제 막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자일 거야, 쟤는 와가지고 분위기만 흐리는 애야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그 선입견을 꺾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사역할 때는 편을 나누고 싶어요. 나를 잘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랑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그러나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치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르셔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패배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자고 존귀 여김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치료만 필요한 자가 아니라 치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치료의 통로가 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야 온전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출애굽기를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에 죄송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셨죠? 분명하게 약속의 땅도 있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물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한 목표, 이 목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좀 수적인 부흥을 너무 세속적인 것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70명의 제자를 세우고 원합니다. 너무나 좋은 목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목표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그 목표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내산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훈련되어졌을 때 가나안 땅에 합당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겸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한 채 가나안 땅 그 목표를 이뤘다고 해가지고 승리가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양만 내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박제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모양은 분명히 호랑이인데 모양은 분명히 사자인데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의도 있고 말씀에 대한 인용도 있고 큐티도 뭔가 잘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뜻이 꺾이고 그 큐티 묵상을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서는 시간이 없이 사역을 하면 내 기질과 내 욕망과 내 어떤 성격이 그대로 드러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별거 아닌 일에도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상처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여기를 보고 이게 설교를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편에 앉았는데 왜 저기는 4번 쳐다보고 왜 우리는 한 번만 쳐다봅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조금 바빠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목사님은 저를 싫어하시는군요. 이렇게 하거나 우리 리더는 저를 미워합니다. 모든 걸 의미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상처예요. 모든 게 그냥 나를 공격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청년 때 저보다 5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하루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 청년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대요. 아니, 정말 다 싫어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찾아보자, 누가 싫어하는지. 그래서 적어도 나는 안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적기 시작했는데 그 형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정확하게 이름을 딱 댈 수 있는 사람은 3명이더라고요. 70명 중에 3명. 여러분, 3명이 자기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져도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석하고 의미 부여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서로 친한 척 약간 굉장히 친한 척 하면서 눈빛으로 보시고 영상으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쉽게 상처받을까요? 여러분, 상처받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이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하셨어요. 사역을 하겠다고 누군가를 섬기겠다고 하면 양이 이리 무리로 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절망하는가?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채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채로 섬기는 거죠. 성령이 권능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사역.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누군가를 파격적으로 사랑한다? 제가 저희 아이가 2명 있는데요. 첫째 때 일인데, 제가 조금 적극적으로 육아에 좀 이렇게 힘쓰려고 이렇게 되게 신경 썼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인데 제가 사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왜 육아 보다가 우울증 걸리거나 이런 100% 이해합니다. 진짜.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우울함이 제 안에 쌓이더라고요, 막. 여러분, 내 자녀인데도 내가 사랑할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시간 없이 뛰어드는 모든 사역은 어느 순간 되면 되게 실망스럽고 그냥 소진되어 있고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해 나갈 때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비전이나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무엇으로, 그 권능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도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신의 산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성령을 덧입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시간들을 반드시 갖도록 사도행전에 초대하고 계세요.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크게 힘있게 잠을 깨워가면서 집중을 다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파송한,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품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무를 다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세요.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닿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비전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잘못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의 하루의 일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일을 어떻게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에 의해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두 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아뢰며 교제하는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애간교회 청년부는 수준이 더 올라온 것 같은데, 영적 거장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일기를 썼어요. 대부분 많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 다음 날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다 있는 시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한다고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과 다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또는 우리 애간교회 모든 청년들이 기도의 훈련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가 품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맡기실 때, 저희는 목장이라고 하는데 순 뭐라고 하죠? 여기는 소그룹을 순 모임에서 제발 피했으면 했던 순원이 혹시나 이번 올해 여러분 목사님이 다독거리면서 오늘 네가 맡아야 되겠다 했다면 낭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예전에 나의 인간적인 기질과 성격과 나의 밝음으로 또는 나의 미모와 그 멋있음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 인간적인 기질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용하시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 대한 오해가 생길 때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여러분, 어제도 저희 그 리더들 중에 이 순원이 협조적이지 않은 막 좀 공격적인 자꾸 발언을 해서 막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독이면서 더 커지자, 더 예수님 닮자 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부여하지 말고 너무 버릇없이 군다면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을 조금 더 멀게 가져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라, 이런 여러 가지 조언들을 좀 해줬어요. 여러분, 참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내 어떤 학교에서 나 인기 많았고 옛날에 나 맡으면 막 분위기 메이커고 이런 애들일수록 순장 맡으면 판판이 깨져요.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하고 막.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기질과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사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하지만 성령님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로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첫 번째 훈련은 그래서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흔들리면서 사역하고 있다면 여러분, 긴장하고 다시 마음을 정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내 욕심이 투영되거나 나의 예전에 가졌던 상처와 쓴뿌리가 투영돼서 누군가를 대하기 시작해요.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시 기도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반드시 모든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팀 더 풍성해지는
이 찬양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밑에서 막 목사님과 같이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된다면, 한 영혼이 딱딱해진 마음 가운데 이 찬양팀의 그 늘 찬양과 고백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말씀이 심겨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서 큰일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매번 똑같게 오래 맡았으니까 그냥 했던 일들이 다시금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다시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야 비로소 옆에 사람들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이 옆 사람이 내 옆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내 옆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모은 이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그때 당시에 청년이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노총각. 여러분, 그 당시에는 보통 그 20대 초반, 10대 후반, 요때 막 결혼하고 이랬던 때인데 30살이다. 거의 가망 없는 노총각이죠. 예수님 노총각이셨고,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이 그때 나이를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봅니다. 예수님도 옆 사람한테 말할까요? 예수님도 청년이셨습니다. 더 은혜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노총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보통 한부모 가정에서 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학자들이. 왜냐하면 12살 때 요셉 언급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요셉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제 요셉의 아들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복음서의 증언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로 언급되는 걸 봤을 때 아버지의 부재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 보통 학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이 동생들도 있었어요. 장남으로서 정말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노총각이 결혼할 생각은 안 하시고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는데, 데리고 다니는 애들은 어땠냐? 10대 후반 내지 20대 초반의 애들을 막 그 갈릴리 애들부터 해가지고 동네 애들을 막 데리고 다니면서 막 거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쟤 미쳤다 이렇게 할 만하죠. 정신 차려라, 지금 가정 돌보고 해야 될, 야 너 결혼이나 해라, 이런 얼마나 잔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나아간다고 막. 여러분, 그런데 진지하셨어요.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없어 보이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 모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시는 분이 동네 애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이 12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있어요. 때로는 한 명의 그 실패를 보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을 넘어선,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 인도자 굉장히 진지하고 신실함이 막 느껴지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아마 누군가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아니 우리 몇 명 모인다고 이렇게까지 연습해야 되냐? 엄청난 집회 준비한다고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철회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의 한 무게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는 언제 생겨나는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을 붙들고 정말 심각하게 밤이 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 이 12명을 두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하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정말 소망하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행사나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회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졌을 때 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대충 하자, 뭐 됐다 끝내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2년을 그냥 버텨오셨다면 오늘 다시 마음을 잡으시길 바라요.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왔던 새신자가 한 명 있었는데 굉장히 순수한 아이였어요. 집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 청년이 아직 취준생이었어요.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랬던 아이인데 교회 온 지 한 3달 정도 됐을 때예요. 얼마나 순수했냐면 저희 예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네. 이건 비밀로. 하여튼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근데 이 청년이 와서 되게 은혜를 받고 막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이 모태 신앙으로 자라는데 이 자기 교회 양육도 없고 청년부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계속 봉사만 하다가 탈진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왔는데 너무 은혜 받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다른 교회 가는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언지도 주시고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고 설득했냐면, 엄마 수련회 가기 전에 엄마의 마음은 어땠어요? 부흥의 전날 밤 어땠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운 교제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기대되고 너무 흥분되고 그렇지 막 그런 얘기하니까, 저는 매일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제가 그래요 하면서 막 되게 현란한 언어로 설득해가지고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청년이 근데 어려운 와중에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용돈을 정말 모아가지고 이 10만 원을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모아온 날이었어요. 근데 모아왔는데 저는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예배 전에 예배 한 10분 전쯤에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붙잡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하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때 근데 헌금하려고 놓아둔 10만 원 있었는데 잃어버렸다면서 막 너무 속상해하면서, 정말 이게 안 먹고 안 써가지고 너무 헌금하고 싶어서 모아왔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형이랑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는데 그 길에서 떨어졌는지 그 길도 다 찾아 헤맸는데 안 보인다면서 울먹거리는 그 순수한 이 청년을 보면서 제가 위로해줬죠. 위로해주고 저쪽에 탁 가서 제가 지갑을 쭉 열어봤는데 제 지갑을 10만 2천 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다. 제가 9만 8천 원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갑다 이렇게 했는데 10만 2천 원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날이 너무 생생해요. 네, 제 아까운 10만 원 이러면서 10만 2천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10만 원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 순수한 영혼의 마음을 지켜주는,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저에게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이걸로 헌금하라고 했어요. 딴 데 쓰지 말고 네가 헌금하기로 했잖아 하면서 헌금하라고 하고, 이 일 때문에 너의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거나 또 실망하거나, 또 나는 왜 하나님께 드리고 기쁨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난 역시 안 되나 봐 하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길 바란다고 제 한 달 용돈을 줬어요. 교육자가 그렇게 삽니다. 하여튼 근데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리더로 세워지고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과감하게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내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물질을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의 지금 상태만 보이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행하실지 기대감이 없으면 내가 쓰는 에너지, 내가 쓰는 물질, 내가 쓰는 모든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소리는 어떻게 듣는 겁니까? 우주 공간에 나가면 소리를 못 들어요. 아시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파가 이 매질이라는 이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웨이도, 귓바퀴를 통해서 웨이도로 가서, 그죠? 고막을 진동하고, 이 청소고를 통해 가지고, 달팽이 간에 딱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딱 청세포를 흥분시켜서 청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오는 아주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매질 공기가 없으면 전달이 안 돼요. 아무리 이쪽에서 소리쳐도, 누구야? 나 너 사랑해! 아무리 소리쳐도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이에 공기가 있을 때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한 사람이 그냥 개체로서 만났을 때 온전한 사랑이 잘 안 돼요. 이 안에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나의 마음도 전달될 수 있고 그의 진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의 진짜 마음은 나 회복되고 싶어요, 주님. 나 예배 자리에만 맨날 앉아 있지만, 나 여전히 상처받은 마음으로 있지만 진짜 치유받고 싶어요 하는 그 영혼 깊은 속에 자신도 모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언제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예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누군가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시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쳐다보기로 하는 결정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는 결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그 집사님들이 저희 아들 때문에 다 같이 감동한 적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굉장히 성실한 애예요. 저도 때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 아들이지만 사실은 제 속으로는 좀 존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좀 저한테 감동을 줄 때가 뭐냐면, 초등 2부에서 여러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아직 악기를 다룰 줄 모르니까 하필이면 트라이앵글을 맡았어요. 트라이앵글. 그런데 아직도 그 영상이 이제 교회 몇몇 집사님들한테 돌고 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치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박자를 맞춰가면서 치는 그 아이의 진지한 모습 때문에 옆에서 바이올린 켜고 뭐 하는데, 저희 아들을 찍은 집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전달해 줬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트라이앵글을 치는 것으로도 누군가에게 감동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하면 일렉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오늘 화려했어요. 그러나 너무 멋있었어요. 네. 드럼이 막 오늘 실수하지 않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의 사소한 말, 나의 사소한 눈빛이지만 그 눈빛 속에 있는 진정성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겸비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고 지체들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공동체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공동체 훈련은 뭐냐면,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라도 공동체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권위를 주셨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 지체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세션을 커버할 수 없어요. 막 하면서 막 피아노 치고 막 드럼도 치고 하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공동체 훈련은, 저는 이 반대급부도 있는데, 내가 부분이라는 담대함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말했어요. 당신이 없어도 애강교회 청년부는 부흥합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네. 아멘? 아멘. 우린 공동체 속에서 그걸 배워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없다고 해서 뭐 그렇게 타격 없어요. 제가 구덕교회 아마 사역자 옮겨도 부흥할 거예요. 좀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 그러나 반대도 있는데 내가 부분이라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찬양팀, 제가 누군가 빠져도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셔서 우리를 몸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한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강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셨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훈련은 그런 훈련이에요. 여러분, 12제자들 서로 누가 높은가 맨날 그렇게 싸웠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혼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요한이랑 같이 다니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미문 앞에 있는 이 장애인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함께 제자들이 곳곳에서 서로 사역들을 보완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내가 전부이려고 했던 제자들, 내가 더 높고 너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끊임없이 경쟁했던 제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지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본격적인 공동체가 되는데,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애강교회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분이, 오늘 본문에도 6장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권위를 주시고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늘 죄인들과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이고 죄인인 상태로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들을 진정성 있는 교제로 초대하셨고 사랑하셨고, 남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가늠한 여인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용서와 함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행하시고, 내가 전부가 아니지만 나는 부분이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옆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이에요. 소중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됨의 그래서 키워드는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요?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수련회 때 옛날에 막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거 많았는데 막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용서를 구하러 가라고 해요. 막 울면서 미안해 막 같이 기도하고 울고 막 콧물 막 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런 시간, 소중한 시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멀리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온라인이지만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음악을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장을 맡았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지만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세상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제자인 걸 알아요. 여기 오는 새신자들마다 이곳은 진짜 교회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쳐다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많은 영혼들이, 또 고등부에서 올라온 이 새내기들이 이것이야말로 교회됨이 아닐까를 어디서 배우는 겁니까? 리더들끼리 서로를 품고 기도할 때, 우리 수는 잘 되는데 저 수는 자꾸 뭔가 어려울 때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할 때, 여러분,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를 보기 때문에 때로는 나한테 실수하고 상처 준 적 있지만 서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그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제자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일은 내 인간적인 의지나 내 매력, 인간적인 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대부분 다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제가 드리는 조언입니다. 자기 얼굴로 사역하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자기 인간적인 매력으로 사역하려고 하면 100% 실패해요. 나중에 되면. 나중에 문어발이니 뭐 이런 소리나 들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섬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의 훈련을 받는 것은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직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저는 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에서 일부분을 사랑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할애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시간도 같이 안 보내면서 내가 네 아빠다 이렇게 한다 한들 누구세요?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순모임 때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에너지를 써야 되나? 이렇게까지 물질을 같이 나눠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때론 들겠지만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의 몸이에요. 여러분, 엄지손가락 하나 딱 떨어져가지고 이것만 어떤 막 양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이 엄청나게 크게 된다고 해서 뭐가 대단한 일이겠어요? 내 개체로서 나만의 성장을 추구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몸이 함께 성장할 때 변하는 겁니다. 제 그 사역에 있어서 모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공동체가 교육한대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설교를 잘한다 한들 사랑의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부여되고 말씀에 반응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김태현 목사님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액션 담당자들도 두고 맞죠? 설교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교감 가운데 듣는 청중과 어떤 교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설교 내용이 글자적으로는 똑같은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순원으로 계신다면 이 리더만 탓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교감하고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것을 이루어가는가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가 교육하는 거예요. 아무리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은 공동체가 반드시 형성돼야 돼요. 나만 돋보이는 형태로 뭔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사역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기도 훈련이었고 두 번째 훈련이 뭐죠? 공동체 훈련이에요. 공동체 훈련은 막 다 같이 막 신문지에다 2명 이렇게 올라가고 막 4명 올라가고 이게 공동체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뭐죠? 내가 부분이라는 확신 갖고 있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을 지니고 서로 온전하게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이 공동체 전체가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아무리 잘해도 요 옆에 있는 몇몇 분들이 이 말씀이 소용이 있을까요? 이렇게 부정적인 몇 마디 하면 순 모임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리더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그렇게 섬길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동체의 훈련을 받을 수 있길 바라요. 서로 용서하는 것에 인색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아무도 용서한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와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그리스도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자지만 딱 이거 내가 뭔가 잘못 말했네, 이게 상처될 수 있겠네, 이렇게 느꼈을 때 바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보다 어리든 내한테 훈련받은 사람이든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공동체가 나중에 다 분열돼요. 그게 쓴뿌리로 작용해서 알고 보면 그 말 한마디가 없어가지고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를 안 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분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온전한 훈련이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죄사함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역 훈련인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공동체 사역.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사역의 훈련은 섬김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섬기셨죠. 고린도후서 우리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강교회 청년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순장인지 봐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찬양팀인지 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분파하고 엉망진창인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그냥 비굴하게 종처럼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언제든지 종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역 훈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든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레코 로만사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들은 뭐예요? 다 숭배받으려고 해요. 인신제사도 받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숭배받기를 원했지만 참 신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뭡니까? 일하셨어요. 섬기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긴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부모입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죠. 제가 아침마다 밥을 차려줘요, 저희 아이들. 아침 시간이라도, 맨날 밤늦게 가니까 아침 시간이라도 꼭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아침 식사는 제가 차립니다. 이렇게 아내가 대충 요리해놓고 이러면 착 차려주고, 설거지까지 싹 다 하고 청소기 다 돌리고 탁 출근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0분이면 청소가 다 끝나고, 제가 너무 손이 빨라져가지고 이렇게 가정주부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매일마다 해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하는 거라고 맨날 지저분하게 하고, 아빠 저희 딸 요즘에 유행어가 있는데 아빠 이렇게 불러요. 갑자기. 그럼 제가 가면 착 이렇게 저를 보면서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제가 갖다 줘야 됩니다. 너무 비참해요. 종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가장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면 어떤 신이 참 신입니까? 인간들의 재물에 막 숭배를 받고 내가 어떠한 헌신도 다 받는다, 이 막 어마어마한 그 헌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뭐 내가 막 여러분 숭배받고 섬김을 받는 신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섬기시는 신이 참신 아니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섬김의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주님과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고지로 올라가면 예수님 만날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산으로 가든 꼭대기에 가면 예수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 다원주의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산 꼭대기에 가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저 밑바닥에서 온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섬기고 계신 하나님, 섬기는 사람만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낮아져 본 사람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주님 정말 이런 마음이셨군요.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고 인내할 때야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인내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군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섬김의 훈련. 여러분, 사역 훈련은 화려함의 훈련이 아니에요. 이벤트의 훈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섬김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 내려오셔서 모든 귀신, 더러운 귀신들과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들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섬김의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섬김의 훈련의 키워드는 뭐냐?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사람 눈치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 예배 자세를 혹시 뒤에서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체크하고 계시던데 2번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 하듯 하시는.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주님께 안 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으로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상사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더 위에 계신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창조하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는 것으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지만 주님께 하듯 하는가? 매번마다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지쳤다는 이유로 때로는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하듯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섬김의 훈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께 하듯 해서 모든 여러분 묵상과 일상을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오늘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려고 하면 평상시 얘기하는데도 그래 나을 거다 뭐 이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의 영혼을 만지시듯이 위로하듯이 주님이 바로 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말 하라는 거예요. 내 성질났다고 내 화났다고 막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나는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권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기 위해서 나는 못하는 것이지만 조언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를 때론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듯 하는 것. 나는 늘 또 막 포갑적인 스타일인데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말들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짧게 말하면 주께서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역의 훈련은 주님께 하듯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대하듯이 주께서 하듯이 하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께서 하시듯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의 눈빛을 보이도록 옆 사람한테 한번 지금까지 잘 왔어 이렇게 이제 말씀 끝나가 약간 그런 의미로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위로하듯이 대충 지나가지 마시고 누군가 울고 있는 장면 한 장면을 본다면 때로는 기다렸다가 한마디 카톡 하나 보내더라도 꼭 순장이 막 보내놓으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그 대부분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순장이 올린 글은 이틀 아니면 무조건 대답하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카톡에 그 답장 기능도 얼마나 있어요. 바로 그 대답에 지금 대답합니다. 3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죽게 하시듯 주님께서 하시듯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서 사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시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겨왔어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꾸 제도만 뜯어 고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법만 고쳐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 병원에 그럼 응급실로 오고 그 신체적인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한 다음에 정신적인 그 상담을 위해서 섬기시는 사회복지사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거나 사업이 힘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취업에서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가정 문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90%가 이상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또는 내 주변의 지체들은 제도 개혁이 되고 여러분 옛날에 막 그 정치 집단들은 각 정당마다 우리 정당이 하면 막 세상 바뀔 것 같고 이 정당이 하면 세상 바뀔 것 같이 늘 말하지만 바뀐 적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는 겁니까?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 하듯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야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어떤 아빠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순원들 중에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거 열심히 하시고 정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는 정치적인 이슈나 경제적인 이슈로 해결되지 않는 죄를 다루고 용서를 다루고 사랑을 다루고 회복을 다루는 진정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깊은 상처들을 안고 온 많은 사람들,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 어디서 위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능력으로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시듯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절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누군가 격리당하거나 확진됐다면 연락해 주기 바라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확진돼갖고 제가 확진이 됐었어요. 얼마 전에 작년 연말에 힘들었습니다. 그 확진되고 나서 격리되고 나서 딱 3일째 딱 문자가 오더라고요. 트라우마 상담, 정신 상담 해가지고 여러분 그 이후에도 완치되고 나서도 계속 문자가 한 번씩 와요. 제가 궁금해서 상담을 받아볼까 하다가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 25초 정도는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을 때는 이러다가 가족들 못 보고 헤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살짝 오더라고요. 25초 동안. 그래서 사단아 또 물러가라 이렇게 떠나가게 했지만 여러분 여전히 고립돼 있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으로 인해서 제가 잠시 고립돼 보니까 저는 병으로 인해서 잠시 고립돼서 여전히 줌으로도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립감이 느껴졌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를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그 고립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로 죽어나가는 사람보다 여전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죽어나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에서는 이렇게까지 방역에 있어서 신경 쓰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 시대에 대해서 교회는 진단하고 해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여전히 필요하고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떠나보세요. 공동체에서 얼마나 고립되는지. 여러분 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교제와 사랑과 말씀 나눔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제가 정말 열흘간 고립돼 보니까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다시 제대로 사역해야겠다. 한 영혼에 대해서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사역해야겠다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고립되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여전히 교회가 소망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사역에 대해서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식었던 우리의 가슴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보면서 교회와 각 지체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카톡 하나가 뭘 바꾸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카톡들이 모여서 한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나의 찬양 섬김이 무슨 일을 내겠어. 그러나 아니에요. 늘 인상 쓰던 사람이 건드려지는 찬양 한 곡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마음문을 여는 우리 모든 사역들이 목사님의 설교만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들을 재료로 쓰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죽게 하듯 하고 주님께서 하시듯 함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지체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됨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실 수 있는 우리 애강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오늘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밤에는 혹시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또 금요 기도회 공예배로 하는 거니까 또 자석에 따라서 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